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날에 이어서 고향 땅 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하여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설날이어서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잘 된다. 어떻게 우리가 외치는지 제가 선창하면 무조건 잘 된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동북교회 우리 자녀 2026년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외친 분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설날이 두 번이어서 이제 복도 두 번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리고 돌파기도 이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문제 속에 묻혀서 신음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그래서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도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니 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지혜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사역. 이 중보기도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중보자였어요. 나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내 기도가 힘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내 기도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면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다면 그것만큼 고맙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이 중보라는 단어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짊어지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나도 예수님 본받아서
그 성도들의 문제를 예수의 심정으로 끌어안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중보 기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러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중보 기도를 드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기도며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대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고 영접하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극진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들이 아브라함 가족을 축복하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축복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세상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 받은 약속인데 오늘 18장에 와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 주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세계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들, 말씀 받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때로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명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달된 것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는 조카도 살고 있고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다 아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으로 확인하러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난 건데, 이제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가노라. 그래서 이제 확인하러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사실인 것이 확인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떠나고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서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대면해 서는 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그리고 여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쭈러 나가는 것 자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아주 용기 있게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도 있을 수 있는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라이까? 아무리 악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을 것인데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결정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흠결이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무고한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함께 다 멸망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해야지,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해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면서 여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계속하죠. 만약 성중에 50명이 있다면 멸하시라이까? 그거 참 부당한 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의인을 함께 멸하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소가 보통 호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한 것도 나의 결정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도 내 결정인데,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결정한 걸 네가 어떻게 반기를 드느냐, 참으로 무례하다 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듣더니 아브라함아, 그곳에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만약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떡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답에도 그래 45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아마 경상도 포항 땅에 살고 있는 사나이들은 부하가 탁 올라와가지고 그만 얘기해라, 때려쳐라. 아마 여기 계신 착한 남자들도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명 얘기하는데도 그래 40명 하자,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30명은요 그래 그렇게 하자, 20명은요 그래 그렇게 하자, 10명은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아도 멸망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중보기도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6차례나 반복되는 이 주고받는 이 밀당 속에서 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참 훌륭하신 인품의 소유자구나, 참으시는 분이구나,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인내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도 들어주시고 오늘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제 기도와 오늘 기도가 다릅니까? 기도한 대로 다 삽니까?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오늘도 똑같은 문제, 내일도 똑같은 문제.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아마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아주 혀를 깨물면서, 아주 이를 깨물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번도 역정을 내지 않으셔.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물건을 깎듯이, 거래하듯이 줄기차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은 보통 끈질긴 사람이 아니야. 한 번쯤 하면 됐지, 많으면 한 3번쯤 하면 됐지, 6번씩이나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뭘 말하죠?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중간에 그만두면 뭐가 있어요?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을 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시장을 종종 데리고 갔어요. 시장 가면 우리 어머니는 물건 깎는데 선수였어요. 파는 분이 10,000원 이러면 어린 제 마음속에는 그냥 10,000원 드리면 좋은데,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과격하신지 5,000원 하고 반 통을 땅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창피하라,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인 게 너무 창피하다,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파는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다가 희한하게 우리 어머니가 탁 친 5,000원 근처에서 가격이 형성돼요. 우리 어머니의 실력은 신비한 실력이에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나 끈질기게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결코 하나님이 우스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 겸손했어요. 무리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겸손함, 자신의 낮아지심,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임을 잊지 않았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고, 겸손한 자세와 태도,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밀고 땡기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5명도 얘기하고 3명도 얘기하고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왜 10명에서 끝났을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과정 속에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할 때 하나님이 결정을 아브라함이 건드는 순간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셔서, 아브라함아 무슨 말이냐, 내가 50명 결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1,000명 결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양보하십니다. 45명은 하나님은 또 온유하심으로 양보하십니다. 40명은요 온유하심으로 또 하나님은 양보해 주십니다. 2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끝없이 양보해 주셔요.
이 속에 담긴 것이 뭘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하지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 선언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긍휼을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10명이든 5명이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알고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3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의인의 소중함. 오늘 소돔 땅을 구원할 때 여러분 한 1000명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10,000명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이 뭡니까, 여러분? 10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10명이면 우리 포항 동북교에서도 최후도 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때 한 10만 명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100만 명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명이다. 그런데 이 10명은요 쉽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채울 수 있어. 즉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채워져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채워져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사나 죽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정이 사냐 죽냐, 우리 가정이 구원받느냐, 우리 민족이 구원받느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라고 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10명이면 소돔 땅도 구원받아요. 나 혼자면, 나 혼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잘하면 10명은 금방 채워져요. 왜 10명이 없겠어요? 나의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이 나라의 문제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하게 살 수가 없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의인 한 명의 소중함을 10명 속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그래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 있고 축복에 있고 긍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만 복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통로가 되어서 복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해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나를 복주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통로로 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포항 땅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포항 땅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포항 땅이 복을 받고, 새해도 되었는데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할 때 아멘 크게 하면 가정의 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포항 땅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셋째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들 중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도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오늘도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러내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땅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서로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서로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